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아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열정을 넘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인 품격을 갖춰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케스트라 무대를 감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린이 활의 방향을 다 똑같이 하면서 날카롭고 섬세한 소리를 내면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가 존재감을 딱 나타내고 거의 쉬고 있는 것 같은 이제 팀파니가 딱 필요할 때 묵직함을 더해줍니다. 만약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가 제일 잘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휘 그리고 악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주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 다 갖다 모아놓더라도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제가 잠깐 오케스트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물건이 가득해도 무질서하게 창고에 뒤섞여 있으면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질서 안에서 안정을 찾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에서 질서를 만들고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선물을 은사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게 말씀을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섬기는 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또 은사를 주십니다. 이 귀한 은사들은 다 공동체에 덕을 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지휘봉을 벗어나면 공동체에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했던 예배 모습을 딱 교정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영성은 무엇일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절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과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전시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신비한 체험과 능력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환상을 받는지 관심이 온통 나를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단호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너의 은사가 얼마나 신비하고 능력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때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가 아무리 예뻐도 혼자 크기가 맞지 않아서 툭 튀어나와 있으면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벽돌과 맞물리고 그래야 튼튼한 집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 은사가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벽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나를 드러내는 기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잘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지침을 더해줍니다. 방언을 할 때도 순서를 따르고 통역을 세우고, 예언을 할 때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고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일단 좀 잠잠해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합니다. 이건 계속 순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배움과 위로가 되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3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폭주하고 발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온도를 조절할 줄 알고 공동체의 흐름에 나를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혹은 성령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필대로 해라. 네 느낌 가는 대로 해라.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게 네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조차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의지나 기분과 태도와 감정이 앞서지 않고 성령의 주도권 아래 철저히 자신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엑셀만 밟는 게 아니라 제때 신호를 보고 알맞은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도로에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누군가의 예배 집중에 방해가 되거나 나의 열정이 공동체의 평화와 화평을 깨뜨리고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내가 받았어도 그것은 온전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소음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화평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미를 장식하는 40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품격을 결정짓는 황금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여기서 품위 있다라는 말은 적당하고 알맞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단어는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모습이나 귀족들이 예의를 잘 갖춰서 대화하는 격식 있는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투박하거나 결코 무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품이란 세상적인 세련미나 높은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었을 때 매일같이 풍랑을 겪던 그 삶의 배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영성은 거친 성품을 그대로 통과하고 내뱉는 그런 무례함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격적인 절제에서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를 배려하면서 예의를 더 갖추는 복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질서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잡힌 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의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일과 기적이 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자유를 주님의 질서 안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품격 있는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세상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만의 은혜 안에 갇힐 때가 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잘 나오면, 뜨거우면, 내 감정이 찬양 중에 좀 고조되면, 예배 때 눈물이 나면 그것이 곧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반응한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가르치십니다. 네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예배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질서 앞에 네 뜨거움을 잠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진짜 영성은 나를 증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더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질서를 따르고자 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품격 있게 반응할 때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더 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질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학교에서 먼저 질서를 따르고 세우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몸소 보이셨던 그 질서 있는 영성, 어디든지 담을 허물고자 하셨던 그 화평의 영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먼저 배려하고자 했던, 아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자 했던 그 사려 깊은 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의롭고 또 품격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들을 오늘도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